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두 절만,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그 모세의 기도인데요. 어제 요셉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 응답 자꾸 받으려는데 아니요, 기도부터 이해해야 돼요. 기도가 제가 볼 때는 기도가 몇 프로가 아니고 아예 기도 이해 못해서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자꾸 하는데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 응답 받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서 코로나가 없어질 줄로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기도하고는요, 기도 응답하고는 거리가 먼 기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여름 성리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름 성리학교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죽어라 하고 그거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대회가 무엇이 어쩌고 비가 안 오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 응답 받습니까? 선교대회를 통해서, 여름 선교를 통해서 내가 받을 응답이 뭔가를 찾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이해를 안 되는데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요? 요셉의 기도 중요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모르면은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구원은. 그러니까 어제 요셉의 기도가 이해 안 되면은 구원 이후에 받을 응답은 없어요. 구원 이후, 구원은 받았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응답은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 기도 제목이 되고 있으니까는 아닙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찾는 그 과정이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찾는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막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상황이. 그 상황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상황은 기도예요, 기도. 상황은 기도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님이 주신 미션하고 내가 찾은 기도 제목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서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잖아요.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도 제목 찾는 것 그 이상의 우리의 기도는 없어요. 거기까지가 우리 기도예요. 기도 제목 찾는 것까지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요. 실제 환경이 바뀌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환경 바뀌어달라 기도하죠?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제목, 그게 우리 응답이에요. 네. 여러분이 나 응답받았다 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이라는 기도 응답 받아버리니까, 기도 제목 찾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셉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구덩이 들어가도 기도 안 하고, 노예로 가도 기도 안 하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기도 안 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럼 기도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애굽이라는 기도 제목이 요셉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자꾸 내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상황을 다 합쳐가지고 찾아내야 할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 그것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다른 말로 하면 부담스러우면은 복음과 복음의 흐름. 이것과 맞아야 돼. 기도 제목이. 그러면은 사도와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 가면서 주님이 계속 그 초대교회 역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을 보고 24, 여기서 나오는 거. 그 기도 제목이 나오면 24 되잖아요. 그게 우리 드림, 꿈이란 말이에요.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그게 24가 되는 거잖아요. 드림. 그럼 그때부터 25,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미지. 그러면 그게 영혼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플렉티스, 작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언약, 카와란트, 언약은 뭐냐?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비전은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비전,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은 어제 우리 선교대 참석하신 목사님하고 잠깐 저녁 식사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우리 만나서 포럼하면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BCAD, 내 인생이.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 아노 도메니. 그랬더니요, 진짜 지금까지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데 그냥 시원하게 정리가 된다. 뭔가 이건 아닌데 근데 이래 정리를 해버리니까는 그냥 뭐 속이 확 뚫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주로 지금 간증 뭐 한지 압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취된 거 간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나 물질 성공.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증하는 뭘 간증해요? 내게 창세기 3장이 성취됐다. 창세기 6장, 11장이 성취했다. 그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 믿기 전에 필요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그럼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받은 구원은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요. 그렇죠.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는데 그 기도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하고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 제목 찾으면 응답이라는 거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응답인데요. 그게. 자, 오늘 모세의 기도인데요. 뭐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이해는 됐는데 또 삶 속에 들어가면 또 3, 6, 11로 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철근 콘크리트를 해놨다. 진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해놨어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야 돼. 기도 제목이 우리 응답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 찾아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자, 오늘 모세의 기도는요. 보세요. 3장 11절에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저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여기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질문하죠.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모세 아니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 모세 아니냐? 너가 어머니 요게벳이고 너 히브리인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기도가 틀린 기도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요, 요게벳의 아들이요, 지금 애굽에 종되어 있는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중간한 사람은 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정녕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게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나를 생각해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반드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뭐세요? 그게 나라고. 그러면 그런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3장 13절에 물어보죠. 그러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 그러니까 14절에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I am who I am.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배경으로 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너 모세야. 너 요게벳의 아들 아니냐? 이 히브리인. 그래야 되는데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원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뭐 아침에 넘버하니까는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모세의 기도.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누군가 그것부터 확신해야 돼.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 기도하는 게 뭐죠? 내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입장이 어때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그게 네 입장이야. 이제 그걸 모르니까는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코로나 죽으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참네. 안 그래요? 일부러 죽으려고 막 코로나 걸린, 그 미국에서 그런 실험했다면서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실험하려고 정상적인 사람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스크 안 하고 대화하게 하고 그러고 죽어버렸다잖아요. 그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가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렇지? 이거부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제 유목사님 그런 표현 안 합니까? 30년 40년 전도하면서 확신하는 거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알게 모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렇겠죠. 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녕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분에 따라서 나타나는 배경.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성경 신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됐잖아요. 신분에 따라오는 배경. 그리고 권세에 나타나는 배경. 그게 뭐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 막 고집 부리고 막 절대 안 되게 해서 뭐라 하죠?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시는 분, 쉽게 말하면 스스로 계신 분.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독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을 놓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 말이죠. 구원자. 자, 보세요. 이제 이때부터서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이때부터서 모세의 기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나온다 했을 때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자, 잘 보세요. 모세의 기도가요. 한번 이게 다 찾아볼 수 없고 6장 1절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때부터서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모세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막 내 나라 해결하다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기도지. 내 나라가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찾아져 버리면은 이때부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쭉 이때 계속 보세요. 7장에도 8장에도 14장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어제 요셉의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는데도 기도 안 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했지. 그게요.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히 기도했을 것인데 요셉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겠냐고 말이죠. 요셉의 기도는. 그게 요셉에게서 우리 하나 잡을 건 이겁니다. 기도 제목 찾아내버리면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찾아내버리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그거 찾아냈어요. 애굽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이 기도 제목 찾아냈는데요. 그러면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자, 오늘 모세의 기도는 뭡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나이 80이지. 그죠? 자기 애굽 군인 죽이고 그 도망자 신세지. 주변에 아무도 없지. 그런 상황을 놓고 내가 누굽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한 모세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모세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그것이 답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답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사람한테는 답이 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은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가 구원자. 이때부터서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라고 하니까는 모세 뭐라고 기도했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 이제 대충 보면은요, 6장부터 14장까지는 계속 이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요. 그래 놓고 이제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고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6장부터는 이제 문제 오기 시작해요. 14장도 문제지만은요. 문제 오기 시작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가면 응답을 하셔. 자, 그러니까 문제 올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그 문제를 꼭 기도했다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응답을 주세요. 나갈 때마다 응답을 주신다니까. 어떻게 응답하시죠? 홍해 앞에서는 홍해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는 응답이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래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지팡이 내밀라고.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홍해가 갈라져야 응답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홍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걱정 마, 내가 갈라줄게. 그게 아니고 지팡이 내밀어. 응답이 그게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성경은 홍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놓고 볼 때는 지팡이를 언제까지 내밀고 있어야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이 오기 때문에 홍해를 그날 가른 것이지,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이 오지 않았다면 홍해 그날 안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갖다 놓은 이유를 알 때까지 안 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바짝 추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얼른 지금 가르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홍해가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데 홍해가 왜 필요한가를 깨달을 때까지 홍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돼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산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한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산 받았냐 그 말씀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이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그 사이 성경 구절은 같은 성경 구절이지만은요, 제삼 깨달을 때까지 안진뱅이로 놔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하고 주님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다른 데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앉아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지, 주님하고 그 안진뱅이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1년이라는 여유가 있었다면 그날을 안 일으켜요. 제3 깨달을 때까지 앉혀놔요. 그게 치유. 그래서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부터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지팡이 내밀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또 15장 22절 26절에도 이제 강에 나와가지고 강에길을 가지고 목말라서 물이 있어 물을 마시려니까 물이 쓰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걸 가지고 또 나가니까 뭐라 하죠? 나무 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그 상황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응답, 기도 제목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 찾는 것이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도 제목만 찾아내면은요. 또 보세요. 출애굽 10장에도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 신앙으로 보면은 막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야 돼. 땅에서 솟아나야 돼. 그런데 반석을 가리켜서 반석을 치라 하잖아요. 응답 안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죠? 반석을 치라 했으니까 반석을 쳐야지. 쳐야 물이 나오는 것이지 안 치면 물 먹을 수 없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기도 제목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여기.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도요. 여기.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요게 돼야 그때부터서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올바른 기도가 뭐냐? 막 기도한다 그게 아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말씀 받는 거요. 하나님이 계속. 그러면 결론.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홍해는 뭡니까? 물은 있는데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물을 쓴 물로 그거 아니고 왜 물이 있어야 됩니까? 왜 홍해가 앞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잡아버리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면 두 번 다시 쓴물도 만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물론 광야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을 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앞에 준비를 해놨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광야를 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서 하실 일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도 제목을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죽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만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제목을 잡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될 게 뭐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것들은 크고 작은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다.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걸 찾는 겁니다. 기도 제목 찾아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할 일은 없어져요. 계속 그게 기도라니까요. 말씀 주신. 자, 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구원 주신 주님, 구원 이후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놓고 상황 속에 서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이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